아멘. 네, 오늘 예배 함께 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는 그 방법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고 그러한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어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모든 관계의 불편함들이 남아있는데, 그리고 어떻습니까? 비교함으로 정말 세상 사람들과 그 비교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는데 이 땅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삶들 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날수록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그죠? 살아가는 삶들 속에 가까운 사람들과의 그 불편한 관계들이 있다면 그곳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우리는 그 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화평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세상들이 더 사람들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서로를 자랑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높이거나 아니면 자기 비하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자족할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높은 빈곤에도 처할 수 있고 풍부에도 처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허락받으면 우리는 비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만족하게 될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천국의 삶이 저렇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시켜 나가고 세워가고 또한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설마했던 사람들이 그죠? 설마라는 말이 있죠. 설마 아프겠나 했던 건강한 사람들이 병으로 쓰러지고 설마 망하겠나 그랬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의 이 시대에도 설마 로마가 망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결국 망하고 말았죠. 왜 건강을 자부하던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왜 돈을 자랑하던 부자들이 망하겠습니까? 천년만년 그죠? 지속될 것 같은 그러한 강대한 제국들이 왜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건강의 주인도 돈의 주인도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때 그것은 지속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보면 결국 성도들이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여 지금 당장 너희들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약간의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17장의 말씀 보면 뭐 큰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성경에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많은 비유들이 있죠. 뭐 육육육에 대한 이야기들. 보통은 뭐 성경학자들이 이 육육육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로의 음절을 이렇게 이 이름을 풀어서 이렇게 하면 666음절 뭐 이렇게 해서 뭐 얘기해서 666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것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 언제 오실까? 그것이 궁금하여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 다른 비유의 풀이들이 뭔가 궁금해서 그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과연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나?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큰 음녀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큰 음녀는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세력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음녀가 세상에 걸터 앉아서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악한 세력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란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음란과 음행에 대해서 엄격합니다. 음란과 음행에 대해서 엄격하지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음란과 음행에 대해서 관대한 세상입니다. 점점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음란과 음행에 대해서 점점 관대한 세상으로, 죄에 대해서 관대한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바로 이와 같이 죄와 사망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음란해지고 점점 더 죄악이 많아지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이 지배한다고 음란과 죄악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이고 우리의 주인은 죄와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거룩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어야 됨을 우리가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음녀는 온갖 사치스러운 것들로 몸을 휘감고 있습니다. 값비싼 보석과 옷으로 그죠? 한껏 치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강하게 가득 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도 이 사치함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 누리면 살까? 이것이 사람들의 목적이죠. 세상은 항상 그렇습니다. 세상은 항상 음란하고 더 사치한 것들, 더 좋은 것들,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 대한 핍박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세상은 그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짐승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여기서 뭐 나와 있던 뭐 일곱 산에 뭐 걸터 앉은 뭐 이런 것들, 뭐 그죠? 여기서 나와 있던 이 짐승들, 이런 것들은 뭐 일곱 머리라고 나와 있는데,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일곱 산은 로마의 그 신화에 보면 로마가 세워진 것이 이 일곱 언덕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로마를 지칭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세상은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때 핍박받는 것들을,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핍박받나? 왜 하나님의 자녀의 어려운 삶들이 있을 수밖에 없나? 우리가 이것들을 의문이 여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건 당연합니다. 왜요? 우리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자녀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것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삶은 누가 주인이 될 것인가,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의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될 것이냐, 하나님이 주인이 될 것이냐, 이 싸움이 신앙의 여정 속에 제일 중요한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진짜 주인이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주님께서 내놓으시라고 하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나, 우리가 이것들을 진짜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연세 의료 원장이었던 병원장이었고 의료 원장이었던 이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돌보는 이 병원이, 그죠? 이 병원은 평생의 사역지고, 이 병원의 주인은 진짜 하나님이셨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이 병원 의료 행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냥 그죠, 소아과 의사로서 아이들만 돌보는데, 그죠, 돌보는 그런 분이셨는데 어느 순간 그죠, 이 병원에서 행정직 쪽으로 콜링이 와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던 중에 그곳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병원이 세워진, 그죠, 이 병원이 세워진 그 목적대로 그리스도 기독교 정신이 있는 바른 병원으로 세워야 되겠다는 그러한 사명을 주셔서 그것을 위해서 기독교 정신 위에 병원을 세우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병원장이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명예욕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내게 이런 명예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병원장과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이 병원의 행정 그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가 주인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나의 꿈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들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꾸는 꿈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 되고 있나, 우리가 이것들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도 성도들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꾸는 꿈이 내 꿈인지,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건지 우리가 항상 점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많은 우리 목사님들과 이야기하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그죠, 한 사람의 양이라도 주면 평생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의 마음을 놓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그죠, 더 큰 교회,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어져 가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꿈은 나의 꿈, 하나님의 꿈이 아닌 내 꿈으로 변화되어질 때, 내 꿈으로 변질되어질 때, 그죠, 목회자들도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뿐이 그렇습니까? 목회자들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금 우리의 마음을 놓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그죠, 주인의 자리를 내가 되찾아와서 나를 위해 사용하고 내 꿈을 위해 사용하고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빼앗긴 것을, 내게 없어진 것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헤매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삶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까지 그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진짜 주인이 되시기까지 그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은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싸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못한 그 모든 세대들이 죽어지기 전까지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듯이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죽어지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 믿음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은 온전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우리의 모든 삶을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며 우리의 모든 영역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에 과연 나의 시간의 주인이, 나의 삶의 주인이, 내 자녀의 주인이,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정말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싸움은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리지 않는 싸움이 진짜 영적인 신앙의 싸움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정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주님이 주인이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복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이번 한 주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기억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아버지 복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통치하심을 받는 복 있는 삶들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